시편 91편은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91편에 표제가 붙어 있지 않고 제4권에 해당되는 이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그 내용들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인칭들을 좀 보면서 구분하면서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시인의 삶을 통하여 경험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이 시인은 그의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그의 온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시편 91편에 바로 시인의 고백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초월에 계신 그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며 그 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수많은 그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그 많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들의 삶들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시인 역시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이 시를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며 우리의 온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삶을 고백하며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온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될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인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는 그가 너를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시편이니까 시편의 해석들을 보면 2절에 나는 나나 3절에 너는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는 그가 너를이라고 말하면 이 너를이라고 말하는 이 너, 이렇게 하나님과 시인이 있고 또한 고난을 당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 고난당하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또 한 사람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바로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심한 전염병이나 또한 전쟁, 적들의 그러한 공격 속에 재앙 속에 그 제3자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시인은 그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밟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밤에 덮치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찾아오는 그 전염병들,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의 그 모든 요소들 속에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그함을 통해서 사실 이 시인 역시도 사실 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이러한 삶 가운데 있었던 이런 삶의 형편과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기의 영혼의 안전함은, 자기의 영혼의 그러한 담대함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내가 거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삶에서 지키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있었기에 바로 이 시인은 또 한 사람에게 지금 재앙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위로가 무엇입니까? 진짜 위로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바로 진짜 참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8절과 9절 사이에 왜냐하면 이라는 것이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9절 내가 말하기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3자가 이제 고백하게 되죠. 고난당하는 그 사람이 드디어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사실 이 제3자는 고백한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너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12절과 13절 이후부터 나오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었던 내용들이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기에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나타난 현상들로 볼 수 있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로부터의 승리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선포는 사실 어디에서부터, 또한 이 승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14절에서 잘 보아야 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시인과 고난당하고 있는 또 한 사람과 시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당하는 한 사람에게 선포할 때, 고난당하던 그 한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 바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이 시인과 또한 환난당하는 이 또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아는 것, 그의 존재를 아는 것이죠. 어제 주일 저녁에도 다 끝나고 이렇게 산책을 나갔다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간판에 불이 좀 나갔어요. 간판에 불이 나갔는데 예수 그 이름 교회잖아요. 교회에 불이 나갔어요. 교회에 불이 나가서 뭐밖에 안 남았는가 하면 예수 그 이름, 이것만 남아있어요.
예수 그 이름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높이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높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결국은 이 시인이나 고난당하는 자는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사실은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도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은 그냥 나의 그냥 목소리의 소리가 고백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능자의 그늘, 또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였던 그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시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시편 91편은 구약의 시이기도 하지만 이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시편 91편의 결론인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신약의 성도들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구체적 드러난 구약의 인물들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그 구원의 영광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육신적 측면에서의 그러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은혜들을 경험했다면, 아니 시편 91편의 시인 역시도 전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겠죠.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구원하심의 영광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다시금 살아났고, 또한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보호받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구원을 얻어 오늘이란 이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의 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90편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간 속에 지나간 과거는 후회요, 내일이 두렵다면 오늘은 참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였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사랑하심과 풍성하신 돌보심의 그 은혜들을 경험할 그러한 시간이라면 오늘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가 있는 이 오늘의 하루가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오늘 현재 하루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또한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